제가 며칠 전에 카톡방에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읽어보셨죠? 파키스탄에서 한 기독교인 부부가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 부부는 사실 문자를 알지 못하는 문맹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모함을 해가지고 그 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신성 모독하는 문자를 보낸 것처럼 위조했죠. 그렇게 해서 고발당하고 결국 이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사이프 울 무르크 변호사는 이 부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이 부부는 무죄하다고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성도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누구를 쫓아왔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습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이죠. 자기 도시에서만 바울을 쫓아낸 게 아니라 이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들은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에게 신성 모독죄라는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는 루스드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울에게 돌을 쳐서 죽이게 선동을 합니다. 충동질을 합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 선동된 사람들, 충동질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추앙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이 돌변했을까요? 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옳지 못한 것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옳지 못한 주장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에 깊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성경 해석이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 알지? 경험했지? 체험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이 이제 구약을 비롯해 신약을 포함한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왜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가, 바르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즉 성숙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지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동된 사람들에게 죽도록 돌에 맞았습니다. 온 몸과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고 가 내쳐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더니 어디로 들어갔어요?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의식이 없던 바울, 그 바울이 벌떡 일어선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선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어디로? 루스드라, 자기를 돌에 친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스포츠에서 그런 말이 많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전반, 후반 다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걸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루즈타임, 우리말로 추가 시간. 추가 시간이 3분, 4분, 5분 주어질 때가 있죠. 그때 지고 있던 팀이 그 추가 시간 2, 3분 만에 두 골을 집어넣어가지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골이라고 그래요? 극장골이라고 하죠. 극장골. 축구를 잘 안 보시는구나. 네, 극장골이라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는 언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건 잘하시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까지. 거기에서 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을 한다든가. 또 농구에서는 뭐가 있어요? 버저비터라는 게 있죠. 버저비터. 1초 남았어요. 1초 남은 상태에서 저 먼 거리에서 한 손으로 던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거기까지 가지고 갈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할 시간이 없고 하니까 먼 거리에서 한 손으로 공을 쫙 던지는데 따르릉 끝나요. 농구 시합 시간 딱 끝나버려요. 그러나 던지고 나서 끝나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이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요. 그물망으로. 3점슛. 그렇게 해서 역전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만 보다 보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왜 갑자기 이 바울이 다시 자기를 핍박했던, 자기를 죽이게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곳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혹시 이건 아닐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가서 말은 안 하지만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마 몸을 또 씻기 위해서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피투성이가 됐으니까. 어쨌든 저는 묵상하기를, 바울이 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이유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봐라, 나는 살아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핍박해도 나는 여전히 건재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하룻밤을 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루스드라 동쪽에 있는 더베로 갔습니다. 이 더베에서는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더베에 더 베풀면서 정착하고 싶었을 겁니다. 더 베풀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더베에서 더 베풀면서 더 정착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왜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쪽쪽 쏙쏙 빨아들이면서 아멘하고 환호를 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 같지 않아가지고 머무르지 않았어요. 정착하지 않았어요. 본문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의 지도를 보십시오. 스크린의 지도를 보시면 저 오른쪽 더베, 큰 동그라미 오른쪽 더베에서 왼쪽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위에 피시디의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 자, 저 도시들은 바울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며 거쳐왔던 도시들이죠. 그곳에는 자신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런 도시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시 돌아가서 라고 정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그 도시들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까요? 더베에 정착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를 죽이려 했던 곳, 자기가 이미 복음을 전해왔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2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도시들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생각했다면 그 도시들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역을 편하게 하려고 했다면 그 도시들이 있는 서쪽이 아니라 어디로? 동쪽으로 계속 가야 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볼까요? 동쪽으로 가면 검정 동그라미 뭐가 있어요?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여러분 고향하면 포근함이 들지 않습니까? 정감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태어난 고향인 장계를 갑니다. 또는 전주를 갑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살았던. 그런데 장계 초입에 들어서거나 전주 초입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향에 왔다.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삶을 살았던 곳,
또 친한 사람들이 있는 곳 편안함이 들어요. 바울도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자신의 고향 다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안디옥이 나오죠. 맨 오른쪽 동그라미 안디옥. 저 안디옥이 어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던 교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왔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에,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는 그 길은 고생스럽지 않고 쉽고 편하고 가깝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서쪽을 택했습니다. 서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핍박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온 곳이기도 했지요. 제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간 예수님을 믿은 어린 신자들, 새 신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동쪽이 아닌 서쪽을 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편한 길을 놔두고,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힘든 길을 다시 돌아서 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제간 예수님을 믿은 어린 신자들, 어린 제자들, 새 신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지요. 성숙한 자신보다 덜 성숙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 16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사역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속사람,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속사람보다 어디에다 신경을 더 많이 쓰나요? 겉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주름 개선과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다양한 종류의 좋은 옷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속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섬기려고 저는 항상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직전까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또 찬양하는 순간에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이 말씀을 넣어야 되고 이 말씀을 빼야 되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닉 부이치치. 닉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닉은 초등학교 때에 자신의 장애를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왜? 부모가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가 장애 없는 아이처럼 자기를 키웠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자기하고 달라요.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막 비난해요. 업신 얘기해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거기서 자기가 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걸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살다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죠. 하지만 부모도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닉은 성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건 예배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붙잡아주고 다른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본문 22절 후반부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후반부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신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나도 예수 믿으면, 나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웠겠죠. 네. 주눅이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자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야기가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만 하다 보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연히 받는 겁니다.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만 하면 누가 우리에게 오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모든 깨어진 관계가 무조건 다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죠.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환난 없는 복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복은 없습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고난이 없이 면류관은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고난 없이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이나 고난 없이 받는 복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나를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내 것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은 내 것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다. 고난을 통해서 더러운 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더 강한 근육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은 더 강한 근육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다. 예, 근육을 키우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겁고 힘든 운동기구를 수없이 들었다 놨다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어때요? 근육에 통증이 오죠. 운동 안 하다가 운동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무거운 그 근력기구들 있죠. 운동기구들이 있죠. 바벨을 든다든가 이런 운동기구들 하다 보면 막 근육이 여기저기서 땡기죠. 아프죠.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증이 있다고 아프다고 거기서 운동을 멈추면 근육을 키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통증의 과정을 거치고 이겨내야 내가 원하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여기 불시험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시련의 불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련의 불길. 고난은 시련의 불길입니다. 시련의 불길은 내 것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시련의 불길은 더 강한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불길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 목요일에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교회 오빠. 뭔가 로맨스가 있는 영화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것을 다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신앙을 가진 한 젊은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는 첫 아기를 출산한 기쁨도 잠시 남편이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 후에 또 아내가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되죠. 부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고 욥과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다고 살고 싶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의 불길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리 잡았던 더러운 것들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야.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결말이죠. 욥이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더라. 믿음으로 고난을 그 환난을 잘 견뎌냈더니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다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야. 욥이 그 고난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그 믿음의 모습,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동안 지나왔던 곳을 돌아가면서 이제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6, 27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모아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에서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들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겸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주셨죠.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끔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함께 얘기했습니다. 28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안디옥에 선교 보고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는 이 짧은 구절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한 음절의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 휴식, 휴가, 여유, 누림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쉼의 시간은 육신의 피로를 푸는 시간입니다. 쉼의 시간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쉼의 시간은 가족과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쉼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더 큰 믿음으로 세우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